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지내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일치고 중요한데 쉽고 가볍게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고 기쁘고 중요한 일은 그만큼 어려움도 있고 굴곡도 넘어서고 과정을 거쳐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반드시 사단의 공격도 있고 계략도 있고 사단의 여러 가지 미혹함도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환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갖은 고초를 겪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그 유다로 복귀하여서 그들이 그리워하던 성전의 재건과 더불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이 믿음을 회복하여 구원의 회복과 영광의 은혜의 회복이 그들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주흥 자리에 불려가서 비파를 뜯고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와 같은 처참한 삶 속에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 혀가 말라붙어 천장에 붙고 내 손이 비틀어져 비파를 연주하지 못했으면 하고 안타까워하며 그들의 삶을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특별한 정책에 의해서 근동을 제패하고 이제 각 포로들을 돌리며 종교 유화책을 통해서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 하나님 일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이 중단이 됩니다. 오늘 이 얘기는 자세한 것은 제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다뜨네라고 하는 유브라다의 서쪽의 지도자와 무리들로 인하여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해로 말미암아 두 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을 하게 되는 역사를 겪으면서 이 중단하는 기간 동안에 백성들은 힘들여 하던 것을 이제는 상실하고 오히려 중단하는 기간에 있었던 편안함에 도취되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는 일어섬조차도 상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낙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지요.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에 귀환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정말 이상한 비교의식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이전에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이와 같은 마음의 왜소함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화려하고 그 모든 힘을 다 들여서 이루었던 성전이고 특별히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왔을 때 법궤는 상실된 때였었고 이제 그 이전의 솔로몬 시대의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성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은 그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런 믿음이 있는지라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서 준비를 다 했고 솔로몬은 그 준비에 근거해서 그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짓게 됐고 거기는 법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전의 초라함 또 뿐만 아니라 법궤조차 가지지 못한 이와 같은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백성들은 왠지 모르게 자기들이 하는 일이 시들해진 거죠. 거기다 중단까지 이렇게 계속되니까 정말 시들해진 것이고 중단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은 편안한 세상의 맛에 취해서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다시 도전하시고 그 백성에게 다시 용기를 주는 장면이지요. 특별히 오늘 학개 선지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을 격려하고 또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년 6개월 전에 말씀드렸고 성도들이 정성껏 그동안 헌금에 대한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했고 나머지 남은 4개월 동안 그 일을 딱 마무리하고 이제 저희가 1월 14일 날 착공 예배 드리고 성탄절에 여기 입당하자 하는 계획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25년 동안이나 이 교회는 건축사역 같은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생경한 일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큰 힘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큰 헌신에 대한 훈련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모든 과정 가운데 그래도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저희는 어떤 일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여 진행하여 이제 다음에 성탄절에는 입당 예배와 동시에 헌당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조차 다 완료하고 그러므로 이 세속에 이러저러 흥행하는 이와 같은 다른 말이 상관이 없는 말이 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짓는 것은 성전을 짓는 게 아니요 예배당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이와 같은 건물 빌딩을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되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거룩한 은혜의 사역으로 생명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은혜를 이루는 거죠. 제가 보기에 쓸만한 예배당입니다. 좀 부시고 다시 짓는다고 하니까 좀 아깝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해요. 저는 예배당에서 목회를 마치게 되리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하여간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우리가 약속대로 20년 동안 예배당 짓지 않았고 약속대로 20년이 지나서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되고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것은 기쁘고 행복하고 그 예배당 짓는 것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건축가가 이렇게 오셔서 최종적으로 담임 목사님께 이제 한번 보고를 하고 오늘 당회에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고 이제 본격적인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참 이렇게 마음속에 또 이러저러한 감회가 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짓는 예배당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룰 것인가? 정말 이렇게 수천 명이 모여서 요만한 빌딩 하나 세우는데 뭐 그게 정말 그 대단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콘크리트 집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집, 은혜의 집, 마음의 집, 축복의 집, 하나님의 은혜 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부여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학개 선지자는 1장에서 강렬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으니 너희의 일도 헛되고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경외하고 청종하게 됨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2장에서 학개 선지자는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어떻게 이 일들이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어려움의 논리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로 우리의 삶을 해결해 나가고 더 큰 영광을 이룰 것인가? 저는 예배당이 이제 건축 완료되고 내년 12월에 입당과 헌당이 되면 책을 하나 출판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느 교회든지 요즘 그렇게들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배당 뭐 아주 작은 예배당이니까 뭐 이렇게 뭐 우세 떨고 그럴 것은 아니고 우리 성도들끼리 나눌 수 있는 책을 만들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실으려고 그래요. 정말 이 16개월 동안 뭐 더하면은 또 이렇게 2년 6개월이 보태지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16개월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있었고 우리들의 신앙에 어떤 진보가 있었고 이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었는가. 특별히 이제 우리 4개월 후에는 이 예배당을 떠나서 어디론가 광야로 가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예배 쳐서 또 얻어서 또 이렇게 비난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마 저는 더 뜨거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더 감격되고 저는 이 기간 동안에 교회가 더 부흥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는 13개월 돼서 예배당 짓고 그 다음에 3년 동안에 예배당 짓고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교인이 5배가 늘었어요. 예배당 처음 첫 삽들 때 400명 정도 됐는데 그 3년 지나서 2,100명이 모였어요. 그러고 뭐 그 딱 초기니까 그랬지만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그런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우리가 진행했던 인류의 실천, 인재 양성의 모든 역사들이 진행되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로서 뭐 예배당 건축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큰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진행될 때 어떻게 진행되고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합하여져서 일을 이루는가. 우리가 세상 살 때도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사람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그 각각 다른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가며 어떻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될 때 그 어려움을 소화 흡수 해결해 나가며 그런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최고의 역사로 이룰까 하는 학습 효과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가게를 운영하면서 또 어려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뤄가는가가 이 짧은 기간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사이에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가운데 무엇인가를 느끼고 습득하여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당보단 더 큰 빌딩 하나씩 지어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죽어도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당보다 더 큰 빌딩 하나씩은 최소한 요만한 빌딩 하나씩은 1650평이래. 하나씩 지어서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왜 이 유다 백성이 낙심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자꾸 일이 중단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자꾸 중단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해하고 또 저 사람이 방해하고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상황과 여건이 안 되고 갑자기 없던 일이 뻥 터지고 누가 하나 와서 그냥 속을 뒤집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이런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꾸 이게 중단이 되니까 사람이 마음이 실망이 돼요. 그런데 그 실망이 되는 가운데도 그래도 가서 일도 해야죠. 가서 물질도 드려야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집중해야 되는데 또 안 하니까 꽤 괜찮아. 비용도 안 들고 거기다 일도 안 해서 내일도 하고 수입도 더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는 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거기에 취해서 괜찮아, 그냥 이것도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단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 한마디가 내 가슴에 박히고 내 생활 속에 지침이 되었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무덤덤해. 예배 시간에 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설교가 다 끝났네. 그 시간에 문득 딴 생각하고 있던 거야. 어느 날 보니까 예배가 끝났네. 근데 내가 지금 1시간 동안 뭘 했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냥 모든 예배 드리는 광경이 흐르는 스쳐가는 뭐 광경처럼 스쳐가고 벌써 예배 끝났어. 내가 1시간 동안 뭘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의 생각이 골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점점 사그러드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이 있으니까 그 뒷심으로 우리가 관성적으로 움직여지긴 해요. 예배에 나오게 되고 찬송 부르게 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아멘도 하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있어서 활력적인 힘이 없고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기쁨과 감격이 없다라는 것은 이건 일단은 뭔가 우리는 문제 제기를 스스로에게 해야 돼요. 찬송 부르는 감격이 있고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이 아멘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는 용기와 소망이 생기고 내가 한번 이 말씀을 실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정상적인 말씀의 위력이 우리 삶 속에 발휘되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능력을 생각해 보면서 예배당을 지으면서 중단됐던 예배당의 상태에서 성전의 상태를 다시 회복해서 그들이 도전을 받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담스럽고 힘들어할까요? 우리 잘 알잖아요. 맨날 청지기 하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근데 어느 날 그거 다 잃어버릴 때 있잖아. 그럼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하나님 왜 주셨다 다 도로 뺏어가십니까? 하나님 주셨다 뺏어가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관리 업무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이 세상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그거 갖다 자꾸 갖고 있다 보니까 내 걸로 착각하고 내 걸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내게서 뺏어가는 것 같고 내게서 걷어가는 것 같아. 절대 아니란 말이요.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해서 다 아실 거예요. 은행에 가서 말이요, 요새 뭐 인터넷으로 하시겠지만 은행에 가서 그 뭐 돈을 얼마 주십시오 내가 맡긴 거 하면 그 은행 직원이 거기서 그 청구서를 보고 고민하면서 제가 3주만 금식해보고 돌려드릴지 아닐지 결정, 이런 사람이 없다고요. 아니면 내가 은행 여기 지점장님한테 좀 결제를 받고 제가 이거 지출 유보를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박강수 집사님 그런 경우 없죠? 은행 다닌 사람 달래면 주는 거야. 왜죠? 그거는 자기 은행 직원이나 은행에 있는 사람들의 돈이 아니야. 그거는 맡겨놨으니까 언제든지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거야. 그럼 무슨 말 할지 잘 알잖아요.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꼭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주고 은혜도 되고 나도 잘 지내. 왜냐면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잘 지내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잘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 야 그것 좀 이렇게 인출해 다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뭐라고 해야 돼요? Yes sir. 그것밖에 없잖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좀 나는 누구하고 얘기할 때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절대 안 믿어. 내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당장 얘기하든지 말든지 이 자리에 잠깐 하라고 얘기해. 뭐 기도하고 뭐 결정하고, 아니 그게 내 거야 기도하게. 그리고 어떤 일을 뭐 봉사헌신 할 때도 기도하고 결정하 이거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런 정도 아니고 기도하고 결정한다는 건 이미 흔들리고 있는 거야. 그거는 거의 대부분은 사단이 흔들어서 결정 못하게 하는 것뿐이거든요. 딱 한 가지야. 내 건가 아니면 주인이 누군가. 쉽게 말해서 주권, 로드십. 이 주권에 대해서 분명히 결정하면 우리는 아무 갈등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거기 취해버리니까. 자꾸 맞다 보니까 오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내 거 같은 생각이 들고 아주 내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참 힘들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왜 시작하지 못했다고? 비교 때문에 그랬단 말이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솔로몬의 성전에 영광과 비치지 못할 것 같은 초라함. 그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하다 들어와서 뭐가 있겠어요? 전부를 낸다 한들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비교해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우리가 왜 이렇게 초라해? 그래 가뜩이나 법궤도 없어. 왜죠? 그들은 늘 비교했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상대적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불행은 나의 행복. 우린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한 대 맞아서 너무 괴로웠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3대 맞아. 그럼 갑자기 행복해집니까? 사실 덜 아프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벗어난 사람이잖아요. 예레미야 3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며. 이미 법궤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 이 땅에는 이미 우리에게 법궤는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언약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들은 이제 법궤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법궤의 효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효용의 한계가 맞춰졌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다만 이들은 종교적 관습 가운데 젖어서 법궤가 없어서 섭섭했을 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요. 내가 수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 곽강받는 일이고 다른 사람이 박사도 쳐주면 우리는 목숨 걸고 그 일을 해요. 그런데 별로 관심도 없고 평가도 안 해주고 또 내가 수고했는데 섭섭하게 거기에 대해서 섭섭한 말 들으면 우리는 왠지 시들해진단 말이죠. 사단의 첫 작품은 비교입니다. 비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것도 첫째는 하나님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무엇인가 의도를 이룬 것이잖아요. 오늘 학개 선지자는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성전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배당 뭐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난 예배당 오는 사람마다 하도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예배당 짓기가 불편해. 아니 저는 어디 가도요 다 그런 인사를 받아요. 분당여와 함께 이렇게 허름하게 뭐 이렇게 하고 다 이런 좋은 일을 한다 그러니까 난 예배당 집은 뭐 죄 짓는 것 같았고, 저는요 안 짓고 이대로 그냥 지내면 더 좋을 것 같아. 어디 가도 칭찬받는다니까.
그러나 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또 필요하면 하는 거죠. 그 정도의 의지와 소신은 가져야 되니까요. 그래요. 우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필요 없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닐 필요 없어. 여기 뭐 우리 보면은 저 에어컨도 25년 써서 노랗고 여기 의자는 27년 썼어. 이거 17,000원짜리야. 27년 썼어. 저기 개척교회 때부터 있던 거거든요. 근데 왜 쓰느냐? 뭐 코스프레 하려고 쓰는 것도 아니요. 뭐 그렇게 검소한 쪽 코스프레 하는 것도 아니고 편해요. 망가지지를 않아. 아니 망가지지를 않아. 우리 예배당 지어도 이건 쓸 겁니다. 아니 망가져 쓰지. 망가져 버리지. 아 근데 죄송해요. 저 지금 신고 있는 구두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적어도 13, 14년은 된 것 같아. 근데 중간에 잘라져서 다시 이거 가서 5만 원 주고 다시 할까? 전 2켤레씩 사요. 바꿔 신어야 되니까. 난 검소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버리게 되지 않도록 튼튼해. 그러니까 신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와 똑같은 유형의 구두를 나는 이 교회 처음 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모양을 안 바꾸고 똑같은 걸 신고 있어. 아유 참 무서운 사람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건 사람의 취향이잖아요. 뭐 그거 떨어지면 가서 똑같은 것도 사고 떨어지면 또 똑같은 것도 사고 그러니까 생각 안 해도 되잖아. 생각 안 해도 되잖아. 가급적 생각 안 할 거 생각 안 하고 집중할 때 집중하면 되잖아. 저희 교회는요 교회 개척했을 때도요 벽에다 요만한 그 뭐 이런 문구 하나 붙인 적이 없어요. 뭐 에브라베타도 붙이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저희 단 한 쪼가리도 붙인 적이 없어. 왜냐하면 교회 본질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요. 말씀 전한 거에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붙인 적이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본질만 추구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뭐 각자 취향에 따라서 할 일이니까. 그리고 선택이라는 것은 취향에 따라서 할 일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려한 성전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어떤 다른 형식이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돼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이루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중단되다 보니까 그 삶에 취해버렸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러저런 이유로 낙심할 이유를 스스로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현재 건축하는 성전의 중요성과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 7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 땅,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고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라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라. 은근 보화 다 하나님의 것이고 만국의 보화가 다 등장하여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예배당 집에 하나님 축복이 있어서 물질도 많이 주셔서 뭐 필요한 것 없게 다 하시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국의 보배가 오겠다는 것은 뭐죠?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바라보며 이루는 거죠. 항상 성경은 두 가지잖아요.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현세의 역사적인 순간과 멀리 바라보는 구속사의 큰 틀에서 움직여지잖아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성취되는데 517년이 걸렸습니다. 517년 긴 것 같으나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한 경점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2000년 전에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통시적인 전 시공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때를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이라고 말하면 그것 자체가 말씀으로부터 전혀 위배된 내용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순간도 주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의 시공간에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우리는 경성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은과 금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들은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당 지으면 조금 편해지겠죠. 예배당 지으면 조금 뭐 이러저러 괜찮 편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배당 지어놓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서 모여서 기도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말씀을 나누고 그 가운데 더 뜨거워지는 것. 저는 이번에 참 기대가 돼요. 예배당을 구체적으로 짓기로 하고. 왜 기대가 되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27년 되다 보니까 기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30년 정도 되면 기성화돼 갑니다. 20년 정도 주기가 된 모든 조직은 15년 이상 가면 다 늘어져요. 그런데 이 교회도 한 27년, 30년 가니까 기성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작은 계기지만 통해서 교회를 한번 휘저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다시 근본적으로 내재된 것부터 휘저어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야 될 역사가 있는 겁니다.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는 더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너희가 짓게 되는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차지하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왜냐하면 메시아가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성령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이 뭐 얼마나 딱 크다 좋다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은총과 은혜를 있는 거죠. 우리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32평 예배당에서 1150명이 모였어요. 32평 교실 한 칸에서 1150명이 모였다고. 요 예배당에서요, 우리가 예배 제일 많이 들 때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각 교실 층층마다 200명씩 모이고 해서요. 우리 주일날 어른이 최고로 많이 모인 날 7,000명 모이고 애들이 2,000명 모여서 요 예배당에서 10,000명이 예배드렸다고 주일날. 우리는 시공 공간이라는 건 우리에게 아무런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공간이라는 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재건축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굳세게 하여 성전 재건의 역사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박해와 나태와 비교와 상심으로 인하여 중단치 말고 너희 스스로를 견고케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은 성경에서 오늘 처음 된 건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3장 그리고 역대상 28장에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말씀이 사용되는 게 반드시 대꾸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러면 기계적으로 따라다니는 말이 뭐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스스로 굳게 하라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즉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굳세게 하려는 각오와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은 그와 같은 의지를 가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그 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도우실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굳세게 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다. 특별히 요즘 나이 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정말 이 나이 든 남자 성도님들에 대해서 정말 굉장한 도전을 해야 되겠다고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수명이 길어져서 긴 세월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데 벌써 일찍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저 세월 기다려서는 절대 안 돼요. 책에서 계속 도전해요. 대가의 특징은 대부분 90세까지 활동했어요. 대가의 특징은 거의 90세까지 활동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벌써부터 마음 꺾고 기운 꺾이면 끝이다, 기운 떨어지면 끝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을 지으면서 그런 모든 뜨거운 열정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낙심할까요? 지난번 식당에 갔더니 밥 먹고 사과 한 쪽 주더라고요. 근데 사과를 딱 먹으니까 비린내가 나. 왜 그렇겠어요? 사과 깎는 칼에서 깨끗하게 닦질 않고 이런데 비린내 나는 음식 다루다 그걸로 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과거의 습관이나 모든 것들이 깨끗이 씻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 가운데 그 냄새와 잔재들이 다 배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마음을 먹어도 이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모든 생각에 다 이전의 것들이 붙어 있는 거죠.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전 딱 정리하고 굳센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우리나라 따지면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님 같은 분이죠. 그 중국 사람들한테 선교하는데 이게 중국 사람들이 늘 그랬다 그래요. 이 감자를 헌신에 대해서 가리키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감자를 먹는데 큰 거부터 다 먹고 이제 작은 거를 씨감자로 남기더래.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에는 작은 거 먹고 큰 건 딱 남겨뒀다 씨감자를 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헌신한 겁니다. 이걸 가리킨 거죠.
제가 우리 안현명 선교사님 벌써 파송한 지 20년이 우리 교회 넘었잖아요. 20몇 년 됐다고 벌써요. 한 선교사 파송해서 이렇게 20몇 년 되는 건 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 정관 선교사님도 이제 끝까지 종신까지 우리 이제 파송을 이제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한 번이면 무조건 끝까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일본에 몇 년 있다 갔더니 장정수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일본 교회가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가서 성도들이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다가 뭐 찌개가 됐던 뭐가 됐던 남으면 이거 목사님 갖다 드립시다 하고 그 음식을 싼대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일본 사람들이 깨끗하게 먹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이게 다 먹고 나서 남으면 그때 목사님 갖다 준다고 싼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까 다 먹다 남은 걸 주지 마시고 먼저 덜어서 푸고 싸놓고 그리고 나머지 먹는 게 옳습니다. 그걸 이제 안 선교사님 그다음에 장정숙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니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헌물할 때 이제 일본에도 그 교회잖아요. 냉장고를 교회 헌물하면 자기 집에서 한 20년쯤 썼던 냉장고를 교회 헌물하고 꼭 새 냉장고를 살 때 새 냉장고 사서 집에 넣고 그걸 가져온다는 거야. 뭐든지 교회에서 쓰는 거 다 그렇게 가져온다는 거야. 그래서 늘 가르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교회 뭔가를 헌물하려면 새 것을 사서 교회 헌물하는 게 옳고 차라리 내가 헌 것을 쓰고 또 새로운 것을 사는 게 좋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가르쳤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일본 교회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마 이게 습관으로 돼서 그런가 봐. 이제까지 내려오는 습관으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다 생각하고 남으니까 드릴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다가 생각돼서 우선적으로 내게 선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숙연해져. 우리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할지 난 다 알아. 이런 거 같아?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최고잖아.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니. 요새요. 근데 요새 아파트 분양하는 거 그런 거 안 한 것 같은데 줄 서고 이런 거 요새 안 하죠? 인터넷으로 신청하나요? 난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신청하나? 요새도 줄 서고 그래요? 그런 거 안 하죠. 옛날에 아파트 그 아파트 분양 받으면 굉장하다 그러면 사람 막 줄 서서 이렇게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안 한 내가 한심한 적이 있는데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정말 한심했어. 옛날에 우리나라 무슨 기념 주화 발행한 거 있죠? 난 뭔지도 몰라.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난 꽤 그래도 돈 좀 그래도 됐는데 그거 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난 판 적은 없으니까 어디론가 가버린 것 같아. 기념 주화 있는데 그거 꽤 됐죠. 5만 원짜리도 있고 옛날에 기억이 그런 것 같은데 나 그거 사느라고 은행에 가서 아침에 기다렸는데 가보니까 엄청나게 사람이 많은 거야. 난 그래서 그 은행 시작하기 전에 나도 줄 서서 그거 샀다고. 사람은 뭔가 유익이 된다면 사람이 많든지 못한지 다 줄 서서 그거 다 사는 거야. 난 근데 그거 도대체 그 동전이 어디 갔는지 나 지금 모르겠어. 나 설교 준비하다 아침 그거 어디 갔지 생각난 거야. 그것뿐지 아세요? 유치원 좋다 그러면 난 정말 봤어. 우리 식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아니 우리 사모 말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 유치원 좋다 그러면요 강남에서 그 전날 가서 기다린다는 거야. 근데 정말 이불 뒤집어서 거기 가서 기다리는 거야. 그러다가 교대해주고 기다리고 그래서 아침에 그거부터 시작해갖고 접수 번호대로 그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애 유치원 하나 들여보내려는 것도 이 유치원에 보이던 데면 그 앞에부터 그 전날부터 장사진 치고 사람들이 정말 이불 뒤집어 쓰고 있다니까. 정말 이제 이불 뒤집어 쓰고 있어. 그러면서 줄 서서 그거 하나 하려고 하는 거야.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는 다 아니까 안 하겠습니다. 사람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도 안 힘들어. 그리고 아주 무용단처럼 얘기해. 내가 그때 말이야 그거 밤새도록 가서 줄 서고 말이야 누구하고 교대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도 안 힘들어. 내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확신만 들면 돼요. 하나님께 내가 나를 드림이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은혜 주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하나도 안 힘들어. 근데 그 확신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과 영광 속에 사용되는 여호와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